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실 참 우리가 항상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숙제. 대학부 지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뭐냐면 지금 대학부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꼭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찾아오지 않으면 약간 이 교제하는 게 애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주간 저한테 전화도 진짜 많이 왔고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느껴져. 내가 서 있으면 목사님 딱 찾아와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가다. 그리고 또 없으면 다시 와서 목사님 왜? 근데 옆에 누가 또 오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가. 자 그러면 참 되게 속으로 그냥 웃음이 나왔고, 그리고 대학부의 많은 지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 친구들에게 우리 지체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목사님은 이런 기준이 있다. 이런 기준에 너희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합당한 친구도 있었고 합당하지 않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이 친구가 어디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민망해 하면서 목사님 저는 저 친구만 보면 심장이 쿵쾅거려서 그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거야. 그럼 심장이 너무 뛴대. 속으로 그냥 또 웃었습니다. 그래 좋을 때다. 웃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친구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 친구가 있으면 손에 괜히 땀이 난대요. 손에 땀이 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손만 스쳐도 약간 그 찌릿찌릿한 느낌이 딱 온다는 거야.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야 얘들은 제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기를 주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목사님도 사실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모님이 저를 볼 때 예전에 항상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오빠 권상우 닮았어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도 저희 아내 항상 저를 볼 때 참 잘생겼다 말합니다. 뭐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전혀 반응이 없어도 뭐 저희 아내만 저를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아내의 그 눈에 그 콩깍지가 절대 벗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콩깍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씌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를 딱 봤을 때 그 친구가 굉장히 막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막 호감이 갈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 호감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정말 쟤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건강하지 않아. 좀 약간 건강을 넘어섰어. 우리나라를 지킬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 저 친구가 요즘 너무 가냘퍼지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어이가 없고요. 그 친구 딱 봐도 얼굴에 그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이 활짝 핀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또 막 어이가 없죠. 전 진짜 그 말 들을 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키가 좀 작아요. 작으면 이런 말은, 목사님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요 눈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말은, 목사님 동양의 미를 타고난 여인입니다. 오 동양의 미가 타고났대요. 자 아무튼 제 눈에는 그 안경이겠지만 그걸 보면서 그냥 웃음도 나고요. 야 누군가 진짜 자기를 저렇게 대우한다면, 정말 저렇게 인정해 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편 우리 대학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학부치들도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그렇게 봐준 사람이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사실 내가 좀 그렇게 좀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좀 이뻐 보이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거든요. 취중생들 보세요. 우리 대학부 그 친구들 지체들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취중생 보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여러분 딱 티가 납니다. 그 친구들은 옷은 딱 한 벌이에요. 추리닝. 맨날 추리닝 입고 다녀. 그리고요 그 스르파 신고 다닙니다. 크록스나 스르파 신고 다니면서 맨날 귀에 뭘 꽂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신의 모습을 딱 바라봤을 때 약간 한심스러워 보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서.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약간 처량해 보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앞으로 너의 모습이다. 인사 좀 합시다. 앞으로 너의 모습이다. 예. 뭐 공부 잘하지도 않고 그냥 뭐 빈둥대는 것 같고 그냥 나의 모습, 예. 뭐 재능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리더십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 나의 그 상경을 딱 바라보면서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는구나. 나를 내 스스로 나를 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너 그런 자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좀 조용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좀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 고등부 예배인 동안 연합생 가서 보면서 우리 대학부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정말 피아노 미를 치는 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저를 많이 썼고 뭐야 지금 쟤들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찬양은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화끈하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자 우리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눈에 너는 어떤 사람이다? 보배롭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다? 존귀하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잘 믿어져 안 믿어져? 잘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너는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로운 존재야. 네가 존귀한 존재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목사님 좀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목사님 지금 집에 아들, 딸이 있습니다. 딸이 먼저 있어요. 딸이 먼저 태어났죠. 딸은 저를 닮았습니다. 저를 닮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사실. 딸이 만약에 사모님을 닮았다면 아내를 닮았다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제 딸은 너무 이뻐요.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눈에만 이뻐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지윤이는 엄마처럼 눈이 좀 크면 좋은데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통통해요. 네. 그리고 짱짱합니다. 다리는. 약간 그 여자애들은 굉장히 좀 가냘프고 좀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네. 누가 봐도 약간 우리 지윤이 건강해. 네. 그리고 우리 아들 지환이는 저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닮았나? 네. 지환이는 약간 걔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지윤이가 어떻고 지환이가 어떻고 뭐 어떨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제 옆집에 4명의 아이가 있고 우리 밑에 집 애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제 눈에 누구만 이뻐요? 우리 지윤이랑 지환이 이쁜 거예요. 최근에 유년부 찬양인도 했습니다. 유년부 찬양인도 했는데 그 찬양인도 할 때 첫 번째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유년부 올라갔어요. 이제 1학년 찬양이 율동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율동을 은혜롭게 하는지 제가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어쩜 저렇게 뻣뻣한가 얘가 이런 생각했어요. 뭐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던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이러는 뭐야 지금 쟤는 뭐 로봇이야? 그런데 그걸 보는데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유년부가 찬양인도 하고요. 최근에 1월 마지막 주 유치부가 찬양인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유치부 찬양인도 했는데 유치부에 찬양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우리 지체들 학생들이 앞에 일어나질 못해요. 일어나면 혼나. 야, 너 앉아 자꾸 그래 뒤에서. 그리고 무슨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다 들고 자기들만 찍고 있어요.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지윤이 있는데 지윤이밖에 안 보여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냥 아빠의 눈에는 우리 지윤이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꼭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랑 이런 그 교제를 좀 했었는데 청년부 지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 청년부 그 지체가 우리 지금 다음 미취학 학생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미취학부를 섬기고 있는데 그 미취학부를 가니까 그 미취학부에 있는 그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인다. 그냥 그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꿍짝꿍짝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이뻐 보이는데 너무 이쁘대. 자기는 장가도 안 갔는데 그 너무 이쁜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제가 그 친구를 볼 때 저렇게 이쁜데 하나님 볼 때도 그가 그렇게 이쁠 텐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친구나 나나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많이 실망시켰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조그만 애를 보는 거와 나를 보는 것이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네 스스로 너를 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디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보배로운 자, 난 존귀한 자,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승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에 보면요. 우리 2절 말씀, 43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을 지날 때 나는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물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막아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 성경을 볼 때 불 가운데 내 물 속에 안 들어갈 건데 나는 불 속에 안 들어갈 건데 무슨 내가 물 속에 들어가고 물을 지나가고 내가 불을 지나갈 거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딱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딱 이런 인생이라니까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정말 답답한 나의 인생이 참 많습니다. 위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위협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요. 숨막힌 학업 가운데 여러분 허덕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전공을 하고 전공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 나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다른 사람도 더 열심히 잘하고 있고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점수를 더 잘 받고 있다면 나는 그 학업 가운데 전공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요. 숨이 턱턱 막혀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 막히는 공동체는 없을까요? 그곳만 가면 학교만 가면 난 숨이 턱턱 막혀요. 나는 어떤 모임만 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셀 모임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여러분이 버티지 못할 환경들 더 숨막히는 환경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이야 진짜 못하겠다 이거
정말 이건 위험하다. 도망가고 싶다. 이럴 때가 여러분에게 진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3장 3절 2절 말씀 뭐라 말씀하시? 2절 다시 띄워줄래요? 43장 2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크게. 자, 시작. 아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상황과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뭐 하겠다고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43장 아까 4절에 봤던 것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한 2명 정도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인사합시다. 너는 아니겠지? 네.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이 말씀이 어떤 자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이구나.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언제 일어나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볼까요? 43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야곱에게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주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는데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했다. 내가 너를 뭐 했다? 지명했다. 그러니까 넌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로 넘어간 거라니까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난 너를 창조한 너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뭐하고 너 지금 들어야지. 왜? 너는 두려워하지 마. 왜? 너를 내가 구속했고 널 지명했고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너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럴지라도 네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 칠할지라도 너는 누구 거다고요? 내 거야.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Who am I?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꼭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세요. 왜?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왜 쫄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십니까? 왜 내가 준비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깜깜한 정말 답답한 환경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 많은 것들이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진 관계를 주님이 그냥 보지 않으시고 약속에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우리는 하찮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요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요. 그럼을 통해서 주를 믿으면 우리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와, 그냥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는 보배로운 존재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고 너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내 독생자까지 내보내서까지 사랑하는 너는 그런 자야. 주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승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별거 없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 제 목사님 살아보니까 목사님 올해 41살이거든요 41살인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주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는 거야. 주님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확실하게 그 길을 책임지시더라고요. 네 인생 가운데 어려움 직면합니다. 목사님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나도 어려움 되게 많아요. 저도 힘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날 성장시킬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을 지나고 청년이 되고 여러분 장년이 됐을 때 마저 주님은 여전히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살아계셨어.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 짜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를 가나 당당한 크리스찬. 승리하는 우리 대학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와 진짜 우리 교회 예배도 진짜 많이 드린다. 진짜 예배 많이 드린다. 기도에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혜의 통로고 은혜의 자리예요.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고등부 수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바쁘고 힘들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고질적인 병들이 참 많고 고질적인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 고질적인 병과 고질적인 습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리고 주님께 계속 나아감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느껴진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전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희 대학부가 사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만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 주인공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야 정말 네가 나 아들이고 네가 정말 내 딸이다. 네가 정말 예배드린 진정한 예배자다. 너희 예배 내가 진짜 기뻐 받는다.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대학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사실 2023년도 대학부에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성,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 2023년도 저는 우리 대학부가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부서가 되길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보는 2023년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셀모임의 자리 빠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세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거니까.